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죠. 16절에 보시면 11장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라. 이런 의미예요. 그 표적이란 말이 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표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표가 되는 기적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이미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큰 기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뭘 얼마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란 증거를 안 보여주셔서 이들이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주님이 남은 표적은 뭐가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말씀이 좀 아리송한데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는데요. 주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할 거다.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단한 걸 보아서만 생기는가? 이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심령이 악해서 그렇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베드로 당시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날처럼 TV가 있거나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셔야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죠. 물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태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고요.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더더욱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 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주님을 사랑해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행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난 후에도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거나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믿고 여전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요, 꼭 뭔가를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죠.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대단한 기적을 보아야 믿는 건 아니에요. 듣고도 믿고요. 얼마든지.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 이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당대 최고의 사상가로 불렸던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쳤던 그 C.S. 루이스 교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왜 C.S. 루이스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없고 20세기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고 가장 탁월한 사상가로 불렸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사실인가? 자기가 배운 학문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고대 문서들보다도 신약 성경이 가장 사실적이고 진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내린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리안과 플루타크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400년이나 지나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400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두 역사가가 글로 기록한 거예요. 4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덧붙여질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역사 시간에 그걸 사실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배웁니다. 가르치고. 로마의 역사를 지은 타키투스가요,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후에, 거의 100년 후에 기록합니다. 글라우디오 제2대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80년 후에 기록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역사가지만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곤무술수에 등한 타키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기록한 그 로마의 역사를, 그것도 옥타비아누스가 죽은 지 100년이 훨씬 더 지나고 글라디오 황제가 2대 황제가 죽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황제들의 이야기를 우리가요 역사 시간에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사마천의 공자세가는 공자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데요, 역시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400년쯤 지나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공자의 생애나 가르침을 공자에 관해서 거짓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불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불과 20년 만에 기록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고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25년 후에 기록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심지어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5년쯤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으나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불과 25년 후에. 그러니 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으니 그들을 만나 물어보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거짓을 기록하고 있다면 금방 들통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자기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400년이 지나서 기록한 책들을 사실이라고 믿고 배우고 있는데, 불과 예수란 인물이 십자가 로마 형틀에 매어 죽은 지 20년 또는 25년 후에 기록된 책들은 더욱더 진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다른 걸 주장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걸 주장했고,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거짓이라고 치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짓이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이고 그 행적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바늘에 올려놓고 그를 추앙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거기서부터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 거짓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앙할 수 있냔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기꾼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정신병자고, 그런데 어떻게 인류가 정신병자나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과 행적을 훌륭하다고 떠받들고 본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응답하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에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C.S.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도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법학 전문 기자였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한 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다 사실대로 까발려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냥 아내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밝혀내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아내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역사학자, 의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해서 2년에 걸쳐서 인터뷰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진리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런 문제들, 당장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그 세대가 표적을 달라고 구한 것은 지금 당장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내놓으라,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나요? 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던 고을들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화를 선포하셨겠습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거다. 예수님 그 말씀이잖아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아프리카에서부터 왔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진지하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크신 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표적을 행합니다. 구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어떤 표적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없고요. 그것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더 이상 보여줄 것은 없어요. 그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우리에게도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찾아가고 또 만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설명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번 전해서 믿지 않으니까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설득하고. 왜 그래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의 몫이죠. 우리가 이 세대가 비록 악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세대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그 중에 믿고 구원받는 사람 있을 테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이 많다 하셨으니 우리가 비록 악한 세대지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 땅에 계셨던 때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이 붙여주셔서 그들이 주 앞에 오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는 그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